할렐루야. 우리 앞에 자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참 궁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살다가 특히 수많은 삶의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이 다가오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무엇을 하게 되죠?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뜻이 궁금하면 기도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 문제로 골몰을 앉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낮 12시까지 제가 시를 드릴 테니까 낮 12시가 되기 전에 저 전화기에 벨이 울리는, 그러면 그 전화기의 소리가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도합니다. 어떤 화장품을 살까? 하나님 저한테 가장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걸어오는 점원에게 저는 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차를 몰고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곧 교차로에 들어서게 되는데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응답은 노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파란불이 들어오면 예수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한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갈까 말까 고민 좀 합니다. 갈까 말까 하다가 자다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 7시 47분. 아유 하나님 저보고 보잉 747 비행기를 타고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죠. 한번 웃으며 지나갈 법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출근길에 바쁘게 고속도로를 타다가 길이 꽉 밀렸습니다. 하나님 저 빨리 가야 된다.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눈을 또 감고 눈을 떴더니 길이 뻥 뚫린 거예요. 하나님 주셨군요. 하나님 주신 길 갓길. 그 길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유치하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방법을 하냐? 믿는 사람이면 성경책 들고 해야지. 성경책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펼 텐데 그 말씀 가운데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눈을 감고 딱 펼쳐서 보았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지고 목을 메고 죽으니라. 생각했어요.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삼세판입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드릴 테니까 하고 또 접었다가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여러분 아무리 성경적인 것 같은 성경을 들고 하는 기도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열린 문, 닫힌 문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이거 하나님의 또한 뜻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 주의 환경이 내 입맛대로 열릴 때도 있고 닫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해라 라고 했던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러 가는데 요나의 생각하기에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길, 그 길이 그러면 험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속도로 달리시 뻥 뚫립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쉽게 타고요.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이 순풍에 돛단 배처럼 배가 쑥 갑니다. 편하게 갑니다. 여러분, 쭉쭉 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열고 닫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식당을 가면서 오늘 내가 이곳에서 점심을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차를 몰고 가다 이런 생각합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먹을 거고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 집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섰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집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집으로 안 갔어요. 그 주변을 11바퀴 돌고 나서야 주차장에 빈자리를 발견하고 들어가서 먹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무조건 길이 열렸다고 또한 닫혔다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요, 속칭 말하는 뭐죠? 점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점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매우 극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런 환상 가운데 환상적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어떠한 간증 집회에 가면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 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우 극적인 체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지극히 놀랍고 그러한 것만 기대한다면 우리는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기분과 감정이 하나님의 뜻인 줄 또한 혼동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야만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반대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여러분 간단하게 5가지 원칙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요한아,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죠. 베드로가 이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 붙이십니다. 너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끝이 날지,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는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옆에 있던 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저 요한을 너보다 더 오래 살게 해둔들, 내가 저 요한에게 너가 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을 맡긴들, 더 힘든 일을 맡긴들, 더 행복한 일을 맡긴들, 더 어려운 일을 맡긴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만 잘 믿으면 돼. 너는 나만 잘 따라오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적이다라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자체를 전체 다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마치 굴비 엮듯이 다 엮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결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걸레질하고, 왜 저 사람은 그냥 앉고, 왜 저 사람은 저거 뽐나는 것을 하고, 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가? 왜 남들은 저 위에 높은 곳을 하고 왜 저 사람은 저 낮은 곳에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완벽합니다. 여러분, 계절이요, 4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봄에 피려고 해요. 봄에 다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여름, 가을, 겨울 다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 다르고요. 그 계절마다 피는 꽃이 주는 아름다움이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여러분, 제철 과일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제철에 맞는 과일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겨울에 수박을 먹을 수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겨울에 먹는 수박 그렇게 맛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딸기가 사이사철 다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여름에 먹는 딸기가 맛있을까요? 물론 저는 사주는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달라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완벽합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마치 이 세상에 인간이라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를 다루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보았으면 합니다.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 여러분,
그 영화를 같이 이미 본 사람하고 같이 영화관 가보세요. 옆에서 그 사람 쏟아쏟아 얘기하면 다음에 뭐 나오거든? 범인은 저 사람이야. 쟤 저렇게 돼. 옆에서 계속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영화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재미가 있을까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다 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에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보셨습니까? 뭘 킵니까? 라이트를 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센 라이트라도 여러분 1km, 2km, 10km 아니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그걸 다 보여주는 라이트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상향등 하이빔을 켜줘요. 그냥 내가 운전해서 갈 수 있는 정도 요 앞에 있는 거리만큼 여러분 비춰주는 불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렇게 교제하시고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인도하십니다. 시편 30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버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라고 하셨어요. 내 발에 등이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다 보이지 않으실 뿐이지 우리가 갈 수 있을 정도를 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보여주는 것만큼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한다고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알려주시는 것만큼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항상 좋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좋은 것에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나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길로, 우리를 악한 길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좋고 우리의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잘못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부르심 안에 있다면 그 길이 항상 선하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 우리의 길에서 끊임없이 귓속말로 속삭이죠. 그게 좋으냐? 그렇게 얻어지는 게 뭐냐?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것, 그 사람의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가장 기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게 사랑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의 기초 가운데 우리는 맛보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교제를 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걸림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까? 근데 그 궁금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인지 저것인지 헷갈릴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그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해지자고. 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입니까? 문제가 없을 때입니까? 문제가 없을 때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으면 저만 그런 사람, 저만 제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는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내 일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문제의 해결로만 찾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네,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 해결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다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전혀 안 쳐다보다가 문제 터지면 하나님의 방에 찾아와서 노크하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요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함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삶 가운데 모든 예배하는 부분들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애매합니까? 알쏭달쏭합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신 뭐죠? 정신 말고 이신 전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죠.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면 이신 전심이 됩니다.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궁금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애매하게 느껴지고 뭐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이와 엄마가 친밀해지잖아요. 그럼 아이가 뭐라 하면 주변에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냥 인상만 살짝 찡그렸는데도 아, 제가 배가 고프구나, 아니면 밑으로 뭔가 내리쳤구나, 다 알아요. 근데 주변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남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색해져요. 우리 하나님도 깜짝 놀라세요. 너 왜 갑자기 기도해? 하나님도 몰랐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을 하나님의 뜻의 다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알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일단 제가 한번 들어보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단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순종하겠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자녀가 부모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다면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하면 나한테 뭐하러 물어봐? 네, 제가 아버지 엄마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쭤보고 다음에 결론은 제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하러 물어봐? 여러분 하나님 따를 테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순종할 테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금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니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많게 되는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여러분, 생명의 핵심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몸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죠? 몸의 중심이? 혹시 들어보신 것 어디? 뭐를 들면 사람이 딱 균형감 있게 들 수 있다고 하죠. 어디를 들면? 배꼽을 들면 중심이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몸에 관한 얘기지만 진정한 신앙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심은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 본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또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늘 좋은 걸 얘기하지, 항상 선한 걸 얘기하지, 그러나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듣고서도 네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나는 항상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나의 그 마음을 너는 알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검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해, 내 가정을 향해, 내 자녀를 향해,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